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으면 각기 다르겠지만 대부분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런 노래도 있죠. 여고 시절. 그때에는 친구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친구라면 마냥 좋은, 한없이 좋은, 그리고 순수한 우정이 쌓여갔고, 그때는 풋사랑 때문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고, 그런 시간이 지속될 줄 알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왜 이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그런데 시간은 더디 가서 못내 아쉬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이라는 것이 너무 빨리 한순간에 지나간 줄은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젊음을 자랑하듯 뽐내는 분들이 많지요. 물론 아름답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시기지만 젊음이라는 것도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정말 붙잡고 싶었던 행복한 시절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정상의 자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 막 올라갔는데 내려오라고 야단입니다. 일평생을 쫓아가서 오른 자리인데, 붙잡은 것인데 머물 시간조차 없이 내려오라고 아우성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급하게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말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적을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 김석영 권사님께 가서 여쭤보세요. 인생이 빠릅니까? 눈 한번 감았다 뜨면 90이야. 그럴 겁니다. 붙잡고 싶은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슬픔도 스쳐 지나갑니다. 가난하고 절망적인 시절도 지나가고 죽지 못해 살아가던 시절도 지나가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절도 지나갑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던 노부부가 있었어요. 인생 극장에서 봤습니다. 치매 걸린 아내를 노인인 남편이 얼마나 극진히 보살피는지 정말 너무 아름답게 봤어요. 네, 이 남편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제 소원은 아내보다 하루 더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붙잡고 싶은 것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 세상도 지나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을 수 있으며 우리가 붙잡은 무엇을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나라도 지나갑니다. 보좌도 지나갑니다. 제국도 사라집니다. 문명도 사라집니다. 문화도 사라집니다. 심지어 세계와 온 우주도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더 가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뒤져보면 많이 말씀하셨어요.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지나간다. 여러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도 지나가는 것이라면 인간의 정욕, 욕망이라는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정욕은 끝이 없어요. 누구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뭐냐? 정욕이에요. 이 정욕은 타락한 본성의 욕망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인간의 정욕은, 한 인간의 정욕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쥐어봤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가지려고 노력해봐도 솔로몬보다 많이 가질 수 없어요. 황금을 깔고 살았어요. 솔로몬 왕은 너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 너 채워지지 않는다. 전도서 1장 8절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집에 좋은 가구 가득 채워보세요. 영원히 만족합니까? 예. 여러분, 들을 음악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들어야 할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들으면 만족합니까?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제가요, 공부 많이 한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참 이 뭐라고 그럴까, 죄송합니다, 자기 틀에 자기가 가진 지식에 딱 갇혀 있어요. 그 틀과 그 지식을 위협하거나 넘보거나 깨뜨리려고 하면 자기가 가진 지식을 총망라해서 변론하거나 공격합니다. 많이 배운 분일수록, 죄송합니다, 고독한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이끌어가는 욕망, 내면의 공허는 여러분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만나야 그 내면이 채워지죠?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의 욕망 채울 수 있는 사람도 도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원인을 찾지 못한 목마름 속에서 끝없이 갈증을 느끼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좀 이 정도 살았으면 인생에 대해서 알 것 같다, 나는 만족해, 그래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갈급해져요. 희한하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네요. 여러분, 한 70년 살았으니까 만족하는 분 보셨습니까? 80년 살면 만족합니까? 인간의 이 정욕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의 욕망을 쫓아 노예처럼 살다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만이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인간의 마음 갈대와 같아요.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지도 않는 영혼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슬입니다. 안개, 혜성과 같아요. 찬란하게 빛나고 뭔가 환하게 비추는데 순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스쳐 지나갑니다. 누구만 영원한 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밖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고 그 진리의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그가 구하는 게 뭐냐? 순간적인 거예요. 육체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 좀 더 더해주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나라, 갈망해야 할 나라는 순간적인 영광, 쾌락, 욕망을 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자유, 기쁨을 주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죠? 영원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터전에서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까? 물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상담해야 됩니까? 물론 상담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회개하고 마음을 거룩한 영으로 진리로 가득 채우면 그때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이 생각 속에 세상 것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자를 것을 자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 묵상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겠죠. 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알았으면 뭐 하라는 거죠? 행해라. 행해라.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다 해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그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면 하나님 쪽에서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을 열어보면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내 말씀을 쫓아오면 내가 너 머리가 되게 해주지 꼬리가 되게 해주지 않겠다.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걷지 못해요. 누구 손잡고 엄마 손잡고 그냥 서기만 해도 박수 치자. 요즘 같으면 카톡 보내고 막 그냥 우리 손주 섰다고. 예. 우리 지금 나이대들이 다 그래가지고 우리 손주 오늘 말했다고 막 난립니다. 예. 한 걸음 가다 보면 쓰고 걷고 뛰고 놀고 자유로운 세상을 활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기도했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구원의 문제까지 터치합니다. 성령님은요, 내가 말한 한마디 말까지 터치해요. 이렇게 묵상하면 아직 말은 안 했는데 내 마음에서 움직임, 이것까지 터치하죠. 그러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 행하면 이 복을 주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믿었으면 행하라는 거죠. 자, 믿음과 행함은 이 동전의 양면이다.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는 것은 정반대로 살아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최상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말씀 자체에 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둡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죠.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나 때문에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능력을 주십니다. 당신의 영광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삶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옆 사람이 보고 따라옵니다. 오늘 종성 씨가 따라온 것 같아. 따라오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우리가 주보에 올려서 기도했는데 가장 먼저 오신 분이 김종성 씨예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래놓고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신앙이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뭐 감정적으로 막 정신이 없어. 너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나 사랑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자. 너 계명 지켜라. 응? 왜 계명을 안 지키면서 감정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냐? 여러분, 신랑이 매일 립 서비스만 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놓고 하는 짓은 아내가 싫어하는 것만 해. 아이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감동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너 말씀대로 살면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관을 행위로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법정 용어예요. 예? 1심, 2심에서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그러면 무죄예요.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 짓고 있죠? 예. 그래도 너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죄와 싸우는 거죠. 예? 죄 죽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입술이 달라지고, 예?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영혼은 이런 밑에가 영혼이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성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하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